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또 주님 앞에 뜻있고 의미 있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운 헌신을 통해 우리도 기쁨을 느끼고 주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어버이날인데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자인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분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시종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니엘서 6장이 배경이고 제목이 이제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성경에 사자를 만난 사람들이 몇 나와요. 삼손은 사자를 만났을 때 싸워서 이겼잖아요. 다윗도 사자를 만났을 때 싸워서 이겼는데, 그런데 여기 다니엘은 사자랑 안 싸웠습니다. 싸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자와 한 공간에서 밤새 아무 일 없이 잘 지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다니엘의 적은 아니었던 거죠. 그저 다니엘을 없애고 싶어하는 그 악한 무리들의 도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무리로부터 이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 사자굴로 던져진 그를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를 하신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 6장 3절입니다. 제가 군데군데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3절과 4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즉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6절.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28절.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자, 일단 이제 이 사건의 주요 부분을 읽어봤는데요. 이 사건에서 다니엘의 나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80이 넘는 고령이었습니다. 80 넘는 고령인 다니엘. 그래서 두 가지 의문을 좀 던져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 제국의 관료들은 왜 이런 고령의 나이인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을까? 놔둬도 그냥 뭐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워낙 고령이라. 자, 그럼 두 번째,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주 선명하고 뚜렷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걸까? 뭐 그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이런 두 가지 의문을 던져봅니다. 다니엘은 나이를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건데 그게 제국의 중심 세력들에게는 부담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제국 안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별과 같은 존재였죠. 이 부분에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나이라는 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옛날 85세의 갈렙의 그 믿음과 용기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재현되는 듯 합니다. 그런데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유혹이나 시험에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고난을 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었는데도 유배 갔어요. 반모섬으로. 고생했습니다. 중요한 건 청년 때의 신앙 훈련입니다. 그게 가거든요. 쭉. 다니엘은 젊어서부터 믿음과 기도의 사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하나님께 신실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상당수가 청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훈련받고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뭐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 윌리엄 부스, 뭐 조지 휘트필드, 스펄전, 무디, 리빙스턴, 뭐 이런 쟁쟁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청년 때의 신앙 훈련을 이렇게 거쳐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다니엘이 겪은 사건은 되게 극적인 사건이에요. 이 극적인 사건은 사실 그의 평소 신앙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냥 평소 신앙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 뭘 어떻게 막 순간 뭘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생긴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극적인 사건이 신앙을 만드는 게 아니고 평소의 신앙 습관이 극적인 사건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죠. 모세도 보면 평소 준비되었던 걸 가지고 애굽왕 바로 앞에 나아갔거든요. 다윗도 평소 준비된 신앙들의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왕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소에 뭘 준비하면 좋을까? 우리 아이들은 평소 주일에 무엇을 배워나가면 좋을까? 우린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의 일상 같은 주일이 사실은 먼 훗날 장차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떤 큰 사건을 차근차근 준비하는 시간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 하는 아이들에게 하는 이 교육이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교사인 나의 일상도
더불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년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가 막힌 모습 중 하나는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다니엘은 균형이 딱 잡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방 왕도 잘 섬겼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도 잘 섬겼습니다. 균형.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 제도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제도에 일단은 순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제도를 들이받거나 그냥 사회생활 자체를 포기하거나 투쟁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죠.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면서는 사회 일도 잘해야 되고 교회 일도 잘해야 됩니다. 균형을 맞추면서 둘 다 균형 있게 잘해야 되죠. 가정 안에서의 일도 잘해야 되고 가정 밖에서의 일도 잘해야 되고 우선순위라는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균형 또한 되게 중요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요건, 모습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선한 증거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외부에서도 즉 내가 몸담고 있는 사회 구성 그 어딘가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건 물론이고 밖에서도 잘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균형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요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꾼은 교회 일뿐만 아니라 자기 가정 또 자기 사회 영역도 잘 챙겨 나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린 주일날 혹은 수요 말씀이든 사회일 만사제 쳐놓고 오는 사람을 환영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돼요. 어떡하려고 그러시지? 예, 오히려 걱정이 되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확실한 건 뭐냐?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는 항상 상위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고법이 하나님 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법은 헌법이겠지만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최고법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그걸 이론으로는 알아요. 이론으로는 압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에서 늘 적용되고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그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몰렸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 쪽으로 확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균형을 이루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 쪽으로. 다니엘, 그 사람에게는 잠깐의 세상 권세와 어떤 영원한 영광을 구별하는 지혜가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기를 총리로 이렇게 좀 삼아준 그 왕의 말을 거역할 줄 아는 결단력도 있었어요. 왜 다니엘을 그 총리로 세워줬냐? 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어쨌든 왕이 세워줬잖아요. 근데 어떤 순간에는 그 왕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결단력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불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 순결한 신앙도 있었던 거고, 부귀영화, 생명, 그냥 이런 거 그냥 초계처럼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다니엘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좀 들어가 볼 텐데,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서 5장. 자, 그 5장 끝에입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자, 벨사살 왕이 죽임당했다. 지난 공과 내용이죠. 그런데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 다리오 나이가 62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은 30절과 31절은 지난주에 배웠던 그 벨사살의 잔치가 한창이었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끝말을 이제 이렇게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가 한창 중일 때 바벨론 성 밖에는 메데바사 연합군이 도착해 있었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전쟁 중에 술판 벌인 거예요. 얼마나 그 전쟁을 우습게 여겼으면 내지는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으면 너희들 왔냐? 우리 술 먹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전쟁이 다 있습니까? 예. 어이없는 전쟁일 때는 전쟁으로도 치지도 않는 거예요. 뭐하냐 거기서. 야, 우린 그냥 괜찮아. 계속 몇 날 며칠 우린 이렇게 잔치를 벌여도 돼. 이런 이제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허를 찔렸죠. 연합군은 도성, 이 바벨론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유프라테스 강의 그 강물의 흐름을 돌려버려요, 딴 데로. 그러니까 성을 뺑 도르는 그 물이 이제 말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라버린 그 강바닥을 통해서 성으로 샥 들어가는 기가 막힌 전략을 보이게 되는데 그래서 성 안에 딱 들어갑니다. 연합군이 성 안에 딱 들어갔으니까 치열한 전투가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합군을 이끌었던 그 장군이 고브리아스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 출신이 바벨론 본토 사람이에요. 바벨론 본토 사람이 메데바사 연합군의 지금 사령관으로 들어와 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고브리아스가 옛날에 그 벨사살 왕과 함께 사냥을 이제 나갔다가 자기 아들을 같이 데리고 나갔는데 자기 아들이 공을 세웠어요. 공을 세웠습니다. 사냥 나갔다가. 근데 벨사살이 그걸 이제 곱게 안 봤습니다. 네 아들이 공을 세웠냐? 그건 좀 보기 싫은데. 그래가지고 그 공을 세운 그 고브리아스 아들을 은밀히 죽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브리아스는 바벨론과 결별합니다. 그리고 바사에 고레스의 수하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그날 이 고브리아스가 바벨론 성 안으로 탁 들어왔는데 바벨론 군사들이 고브리아스 장군님 아닙니까? 예, 존경받는 장수였어요. 존경받는 장수.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다 환영했어요. 다 환영했습니다.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 기가 막힌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술판은 벌어졌고 성은 소리 없이 점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처럼 죽었어요.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더라. 어쨌든 고브리아스는 고레스의 부하였기 때문에 바벨론 정복의 주인공은 고레스잖아요. 고레스. 이 고레스가 이제 자신이 제국 전체의 통치자로 탁 등극할 만한데 잠깐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즉 페르시아 제국이 성립되기 전에 메데바사 제국이라는 과도 제국을 만들고 이 메데바사 과도기 제국, 메데바사 과도 제국의 왕으로 자기 외삼촌 다리오를 추대합니다. 이 다리오가 그러니까
고레스의 외삼촌인 겁니다. 외삼촌 오르세요.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다리오가 이제 잠시 동안 과도 제국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그게 지금 31절인 겁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고레스가 준 겁니다. 갔다가 이렇게 바친 거죠. 외삼촌 하면서.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얼마 뒤 연합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고레스가 통치권을 이양받으면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스토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도 제국이었던 메데바사 제국은 세계 역사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었대요. 오직 성경에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왜일까? 제국의 존속 기간이 너무나도 짧았기 때문에 그래요. 곧바로 바사, 페르시아에 흡수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뭐 그도 그럴 것이 과도 제국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당시 나이 62세였거든요. 이 정도 나이도 상당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통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그래서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다리오는 62세 고령이었는데 다니엘은 더욱 고령인 82세 초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고령인데 더욱 고령인 다니엘을 왜 굳이 총리로 세웠을까? 그것도 수석 총리로. 그게 6장 1절과 3절 이야기인데 보세요. 1절과 3절. 1절부터 3절. 다리오가 자기의 시몬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선 2절을 보면 메데바사 제국의 총리가 셋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다니엘은 거기에 수석 총리로서 막강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럼 왕은 고령인 다니엘에게 이런 높은 직을 준 이유가 뭐냐?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민첩 뛰어남. 이게 그의 어떤 파격 인사를 가능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 개국 공신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인사 조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뭐 일단 피정복민 신분이잖아요. 어쨌든 피정복민 신분인데다가 개국 공신인 이들과는 전혀 급이 다른 그저 이전 나라의 관료였어요. 그리고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르는 꼴깍꼴깍 지나친 고령의 노인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 하나는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다니엘이 이처럼 민첩하고 탁월한 업무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게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부럽죠. 쭉 민첩, 항상 업무 탁월.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결이 뭐였냐? 그 비결은 틀림없이 영적 총명함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죠. 영적으로 둔해지면 희한하게 세상 일도 둔감해집니다. 난 영적으로 둔한데 세상 일은 빠릿빠릿해지더라? 그건 완전히 세상으로 간 거예요. 완전히 간 거고, 신앙하는데, 신앙이 둔감해졌는데 세상 쪽으로 총명해지더라? 그런 모순은 잘 안 일어납니다. 갈 거면 아예 가면 이제 뭐 그쪽으로 확 뭐가 되는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서책을 통해서 놀라운 비밀도 깨닫는 기가 막힌 총명함도 보여주게 돼요. 누가 봐도 다니엘은 80대에 총명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뜻을 수십 년간 지켜온 거잖아요. 나는 더럽혀지지 않겠다. 이게 정한 뜻이었습니다. 난 깨끗하게 살 거야. 그 각오가 변치 않았고, 그래서 노력했고,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계속 깨끗하니까. 그리고 깨끗한 자는 총명할 수밖에 없더라. 누가 총명할까? 예, 깨끗한 사람이 총명합니다. 왜 그 있잖아요. 렌즈를 보게 되면 찢기나 먼지가 없는 렌즈는 되게 뭔가를 선명하게 보여주죠. 그처럼 찢기나 먼지 없는 렌즈처럼 깨끗한, 영적으로 깨끗한 총명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줄 압니다. 얼마나 선명하게 볼 줄 아는지 꿈 해몽하는 것까지 보세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볼 줄 아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가 있었겠죠. 보여야 행동하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은 결국은 그와 함께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일꾼의 깨끗함을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될 거다. 그래서 깨끗함을 여전히 강조합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시도한 것이 뭐였냐면 업무로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업무로. 직장에서도 그러죠. 꼴 보기 싫은 사람 괴롭히는 첫 번째 방법. 업무로 괴롭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업무로 좀 뭘 해보려고 했더니 트집 잡을 업무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트집을 못 잡는 거예요. 한마디로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다니엘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털어도 먼지 안 나오는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자, 6장 4절 보시면은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여기 국사에 대하여, 업무에 대하여, 그 다음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기 아무가 많이 등장하죠. 아무. 하여튼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잡아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그 상황이었는데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저는 이 구절 보면 항상 생각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때마다 홍역을 치르는 국회 인사청문회. 뉴스에서 가끔 보죠.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네. 가만히 보면 참 다들 먼지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좀만 털어도 막 나오는 먼지들을 가지고 막 공방을 하는 걸 보면 야, 참 요즘엔 다니엘 같은 분 없나 보다. 그러니까요. 다니엘은 요즘에 뭐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정감사에 다니엘이 탁 나왔다 쳐요. 상상으로. 어떤 사람도 다니엘에 대해 국정수행이나 도덕성에서 아무 흠이나 실수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잘 숨겨서가 아니라 전혀 없어서였겠죠. 그런데 이런 흠 없는 모습이 다니엘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요구되는 것일까? 그렇진 않겠죠. 자, 디도서 여기 접으시고요. 디도서 2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 디모데 디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7절에 이런 단어 있잖아요. 부패, 경건, 8절에 책망, 부끄러워,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그 사회의 일이나 또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 교회 일 앞에서 부패나 불결 내지는 책망받을 일을 만들면 안 될 겁니다. 디도서는 디도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서인데 이렇게 일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어떤 특별 지침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디도서 중간에 일꾼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자, 깨끗함을 유지하자면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되고 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항상 내가 해내는 일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이렇게 처리된 또 해나간 일인지를 이렇게 끝난 이후의 관점에서도 다시 이렇게 되살펴보는 그런 쪽으로 애를 쓰는 것이 이렇게 깨끗함을 유지해가는 어떤 일꾼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잖아요. 그 범죄한 사실을 나단 선지자가 딱 일깨워줄 때 그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했던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죄들을 뭐라고 지적했냐면 당신 그거 사단에게 회방거리 만들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그거 사단에게 회방거리 만들어준 거다. 다윗이 엄청 충격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흠이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는 그 자체로도 문제겠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원수 마귀에게 회방거리 준 건 셈입니다. 회방거리. 그러면 그 회방거리를 내어주지 않는 비결은 또 뭐냐? 다니엘의 모습에서 금방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 4절 다시 돌아가면은 회방거리를 내어주지 않는 비결 6장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여기입니다. 이는 그가 뭐되어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충성되어 왜 자기 만족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자기 목표 달려가서 이렇게 이뤄내는 데는 어떤 그 지속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나도 내가 만족스럽구나. 나 이제 나 만족시킬 필요 없어. 그러면 딱 접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대상에게 충성되겠다 했을 때는 이게 길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상이 계속 있는 한. 다니엘이 충성돼요. 얼핏 보면 왕에게 충성한 것 같잖아요. 사실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충성한 겁니다. 근본적인 충성을 한 거죠. 답이 충성이에요. 충성하면 회방거리를 비껴갈 수 있습니다. 충성하면 회방거리 안 생기게 할 수 있는데 왜요? 충성하면 정직해지니까. 충성되면 성실해지잖아요. 부지런해집니다. 왜? 그 충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릇 행하지 않게 되고 틈과 허물이 잘 안 생깁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왜 신앙의 세계에서 때때로 틈을 보이거나 허물을 만들어내든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충성이 어느 순간엔
부족해서 그럴 수 있거나 온전치 못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되었던 그때를 딱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 그때는 정직, 성실, 청결 뭐 그냥 쭉쭉이었어요. 아, 충성이 비결이 맞겠구나. 그럴 땐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틈도 안 주죠, 우리가? 충성은 놀라운 비결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업무로는 안 되니까 종교 쪽으로 방향을 틀어요. 종교 쪽으로. 5절입니다. 5절. 5절 보시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야, 업무로는 틀렸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신앙 쪽으로, 뭐 이들 표현은 종교라 그랬겠죠? 종교 쪽으로 틈을 얻어내지 못하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안 돼. 그래서 이들은 국정 운영과는 상관없는 문제로 국정에서 다니엘을 몰아내기로 이렇게 꾀를 냅니다. 그들이 꺼낸 카드가 종교 문제였어요. 종교 문제. 딱 봐도 비열하죠. 마귀는 그래요. 마귀는 교활하고 간교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들먹여서 거기다가 거짓 좀 보태가지고 마치 본질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가지고 매도해버립니다. 웬만하면 주변 사람 다 속아 넘어가요. 사실 그들이 다니엘을 내쫓으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아니었죠. 그냥 자기들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아, 교만이 원인이었구나. 교만이 원인이니까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비열한 방법 다 동원하거든요. 자, 6절부터 다시 보시면 9절까지 빠르게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게 하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다. 그런즉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어인을 쾅 찍어 금령을 내니라.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 만백성을 위한 법일 때는 이렇게 할 거예요. 보세요. 만백성을 위한, 만백성을 향한 법인 듯 했죠? 그런데 사실은 다니엘 한 사람을 겨냥한 특별법이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 일종의 특별법을 이렇게 만백성을 향한 법처럼 둔갑시켜가지고 만든 거죠. 비열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나 한 사람을 겨냥한 특별 조치들이 가끔씩 만들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는 내가 틀림없이 이날엔 나 구역 모임이라서 저녁 시간 나 일찍 가야 한다고 했는데 알고도 야근을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 조치. 나 구역 모임 못 가게 하려는. 꼭 전도 집회 기간에 학교 행사가 막 잡히는 경우도 있고 꼭 전도 집회 기간에 부서 회식 잡는다 그러고 꼭 수양의 기간 되면 어디 출장 갔다 오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특별 조치들인데 문제는 이렇게 내려진 제국, 이 메데바사 제국의 특별법은 여기 8절 중간 부분에 있는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였다는 얘기입니다.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 절대 고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왕조차도. 또 30일 동안은 이 법의 효력을 바꿀 수 있는 상위법도 제정할 수가 없어요. 아주 철통 같은 법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니엘은 알았어요. 아이고 이거 나 때문에 만든 법이구나. 나 때문에 만든 법이구나. 자기를 해하려는 무리들의 간계라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동요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분내지를 않았습니다. 사표 안 냈어요. 그저 여전히 동일한 일상의 신앙을 이어나갔을 뿐입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중요 표현이죠.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여기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요약하면 이렇잖아요.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더 요약하면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하였더라. 요 얘기인데, 야, 어떻게 하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일단 확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확신. 이게 옳다라는 확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할 때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거라는 확신.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동요치 않고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하더라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일상의 신앙을 유지해 나갈 때 발발발 떠는 게 아니에요. 나 이러다가 잡혀가면 어떡하지? 발발발 떠는 게 아니라 그냥 웃으면서 할 거예요. 확신은 뭐 때론 웃게 만드니까. 그리고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을 하더라. 충분한 예산을 넣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한 예산을.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 할수록 내 신앙이 진보되면 진보될수록 내가 해를 거듭해 갈수록 내 신앙을 방해하는 일들은 점점 더 많아질 거다. 따라서 어떤 방해 요소들이 나타날 거라는 그 짐작, 그 예상, 그걸 넉넉한 신앙생활의 예산으로 넣어두면 그런 위협이 딱 오면 알고도, 예상한 거니까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하더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래 준비된 사람은요, 방해가 와도 그냥 가요. 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한다는 거 좋아요. 동시에 혹시나 있을 수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대비,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일꾼일수록 충분한 예산이 필요할 거예요. 왜? 주님의 일이니까 해내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상황이 되면 교사를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상황이 틀어져도, 상황이 좀 꼬여도 주어진 일은 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또 하나의 예산이기도 합니다. 또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신앙하더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뭔가 습관이 잘 돼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습관. 전에 행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가 습관이잖아요. 원래 습관의 정의 중 하나가 안 하면 어색한 게 습관입니다. 아침에 커피 안 드시면 이상하죠. 그 습관이에요. 커피 드시는 게.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이런 일로 바쁘든 아니면 그냥 뭐 여유가 있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상황은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그냥 아침이면 난 커피 해야 돼.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그냥 쭉 신앙하더라. 뭐 좋은 일 생겨도 안 좋은 일 생겨도 그냥 그 신앙 쭉 하더라. 이 하는 게 습관이 된 겁니다. 다니엘은 거의 본능에 가까운 신앙 습관이 있었던 겁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 그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한 이 기도가 누가 봐도 이 진짜 습관이었던 거예요. 이 습관의 힘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던 겁니다. 왕의 조소가 주는 위협을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게 습관의 놀라운 힘이죠. 우리도 습관이 있잖아요. 교제 안 가면 뭔가 좀 이상한, 주일 아침에 9시 전에 오지 않으면 뭔가 좀 허한, 그렇죠? 2부 말씀 때 탁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거 뭔가 이렇게 뭘 안 한 것 같은 느낌. 예. 우리가 이렇게 분반 준비도 차근차근 해 나가던 것이 뭔가 이렇게 무슨 일로 한번 잘 못하게 되면 여러 방면에서 이상함을 느끼죠. 그게 어떤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습관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습관을 제2의 본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본성은 안 만들어도 있는 건데 습관은 만들어야 있는 거니까 만들어진 습관을 제2의 본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이 신앙의 좋은 습관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 유혹도 파괴시키고 자기 안의 육신도 탁탁탁탁 이렇게 쳐나가는 강력한 파괴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방으로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이제 무릎 꿇고 앉았다, 무릎을 꿇었다 앉았다, 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비록 지금은 그곳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된 상태겠지만은 다니엘이 그래도 그곳을 향해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전 앞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자신의 신전 의식을 이렇게 좀 어떤 자기의 태도로 이렇게 좀 구현을 해낸 거겠죠. 다니엘이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향했다. 뭔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쏟아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그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먼 타국에서 이렇게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해에 놀라운 걸 깨닫게 주는데 예레미야 서책을 깨닫게 줍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 이야기예요. 야, 70년이 차면 돌아가는구나. 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그럼 이제 달력 보고 시계 보고 없었겠지만 달력 보고 시계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예요. 더 기도가 됐을 거예요. 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실제 고레스 왕 때에도 다니엘이 있었으니까 고레스 왕의 그 칙령을 다니엘은 듣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것, 또 창문 꼬꾸로 잠그고 기도한 게 아니라 창문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뭐 우리 같으면 평소 열어놓고 기도해도 뭔가 위협적인 상황이 오면 어이쿠야 뭐 문 닫고 기도한다고 뭐 기도가 안 통하나 똑같은 거지. 야, 문 좀 일단 닫자야. 괜히 좀 민망하다. 그러면서 왜 굳이 적대 세력 자극해 가면서까지 문 열고 기도를 하려고 했을까? 다니엘은 비굴한 기도는 싫어했던 겁니다. 비굴하게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늘 그랬던 것처럼 사모하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바라보며 기도를 한 거죠. 우리 왜 분위기상 숨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분위기상. 왠지 분위기상 남들 눈치 보거라 후딱 식사기도 해치우는 경우도 있죠. 초스피드 식사기도. 왜? 분위기와 눈치상. 근데 우리 왜 그러고 나면 찔리잖아요. 아, 이건 좀 아닌데. 그렇죠? 찔리죠. 그래서 이제 다음엔 좀 당당하게 다시 하는데. 자, 어쨌든 다니엘은요. 전과 동일하게라고 했어요. 전과 동일하게 하루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혹시나 염려하는 마음으로 횟수를 한 번 정도는 줄이지를 않았다. 한 번 정도는 좀 줄여볼 만도 한데 그냥 똑같이 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뭐 그런 염려 따위는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꾸준히 자주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이 소망, 이게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런 거 염려할 때가 아니고, 하던 거를 하루 3번 기도를 계속 해나갈 수밖에 없을 만큼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최대한 낮추는 그런 마음의 자세였는데 아주 절박한. 근데 같은 기도를 수십 년 하게 되면 그 절박함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뭐 그냥 기도 제목에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고 잊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은요.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그 절박함이 수십 년째 그 절박함이 식지를 않았던 겁니다. 무릎을 꿇어야지 해서 꿇는 게 아니고 간절함이 유지되면 계속 꿇는 거겠구나. 그런 교훈을 개인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감사의 기도를 한 거겠죠. 다니엘이 이 기도하면서 두려워 벌벌벌 떨었더라.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전히 동일한 기도를 무릎 꿇고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위기, 개인적으로 찾아온 이 위기에서 더욱 기도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이날도 그런 감사의 기도로 기쁨의 표정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다니엘을 향한 공격이 시작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거 어쩌다 발견 아닙니다. 아주 그 집 앞에 포진해 있었을 거예요.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시라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이거 아주 괘씸한 표현입니다.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어디 수석 총리를 이렇게 불러요?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자, 대적들이 일찌감치 지켜보고 있다가요. 너 걸려들 줄 알았어. 요즘 같았으면 동영상도 찍었겠는데. 그래서 걸려들었습니다. 발견 즉시 참소했어요. 왕이시여, 그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총리라는 호칭 딱 빼고 그 사람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결과는 뻔했겠죠. 왕도 어쩔 수 없었어요. 변개할 수 없는 규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입니다. 18절까지 읽어볼게요.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왕이 다니엘을 굉장히 아꼈기 때문에 왕도 어쩔 수가 없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잠을 못 잡니다. 다음 날이 밝아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잔 왕은 날이 밝자마자 달려가요. 19절.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애타게 부릅니다. 20절.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러자 저 아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죽은 자의 음성이 아니라 산 자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일반 신앙의 원칙을 알고 있죠. 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모르고 뚫고 들어오는 고난은 없다. 자, 고난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위기라는 것이 올 때 하나님의 이 보호막을 통과하게 돼 있다. 보호하지 못해서 고난이 들어온 게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대비를 해 놓으시는데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날 또 한 번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 때문에 자기를 던져본 사람들만이 경험해 볼 수 있는 단어가 이미,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도 종종 이미 준비해 두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듣곤 합니다. 이후에는 참소자들의 최후가 나와 있죠. 24절.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 사람들이요, 이날 아침만큼 상쾌한 아침이 없었을 거예요. 야, 오늘 아침 커피가 꿀맛이야. 커피가 꿀이면 안 돼. 커피 오늘 맛 꿀맛이 최고야. 꿀맛이 최고 아니에요. 커피 맛이 최고야. 아무튼 엄청 기분 좋게 일어나가지고 가자. 딱 갔는데
다니엘이 완전히 사자밥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흐뭇한 미소로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왕 앞에 붙잡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결박되어서. 그들은 갑자기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심판 절차 이거 없어요. 그냥 왕의 명령이 불같아서 당장 집어쳐넣으라 그런 겁니다. 제가 뭐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본다고 생각해 보니까 요거를 몇 분 안에 해결하는 게 굉장히 있어 보일까. 한 3분 안에 해결하면 어떨까요? 뭐 그들만 들어볼 것도 없어 그냥. 이제 영화를 잘 못 만드는 감독이라 그러면 그들이 뭐 왕이여 뭐 살려주옵소서 사실은 그게 아닌데 다니엘아 우리 옛날에 정도 있지 않냐 왕이 그래 한번 고민해 볼까 그래도 그건 아니겠어 이거는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명백해졌고 왕은 급히 들을 딱 붙잡게 하고 바로 그냥 쳐넣는데 가족까지 같이 확 쳐넣으라는 겁니다. 막 가족들 붙잡아오는 그 시간도 짧게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만큼 완전한 다니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로 딱 이제 결론이 나는 그 상황입니다. 피에 굶주려 있던 사자들이 이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서로 달려들어 가지고 그냥 뼈까지 삭삭삭 이제 곱 씹었다라는 뜻인데 이로써 다니엘의 참소 사건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이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악한 자들이 활기를 치는 것 같아요. 잔꾀를 부리며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이 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결국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 의로우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라면 결국 악한 자들은 의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불의하게 보이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너무 부글부글해할 것도 없고 그것을 대항하는 뭐 새로운 꿍꿍이를 우리가 괜히 일으킬 필요도 없고 그리고 의로운 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부당함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하게 정당하게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니 어느 때라도 당당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옳다. 그래서 불의하고 위협적인 어떤 것이 밀려오더라도 그냥 전에 행하던 대로의 신앙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다니엘 그 공과 주제를 같이 상고해 볼 수 있는 묵상해 보는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공과 주제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의 한결같은 습관적인 그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하고 우리 아이들도 예쁘게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 선생님들도 함께 그러한 신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